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대로 하고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청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꼭 깨치고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증거기 앞에 돌아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든 향은 무화를 위하여 한 것을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같이 합니다.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모두 다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곳까지 왔을 때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연례 행사처럼 행사를 치르고 가려고 여기까지 오시는 신령들은 한 번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응답받으러 오고 기도하러 왔는데, 치료받으러 왔는데, 해결받으러 왔는데 목적은 그러는데요, 2박 3일 있다가 내려가면 내가 뭐 하고 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왔지? 내가 뭐 때문에 왔지? 누구는 내가 이곳에 봉사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 따라왔다가 하나님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그 중요함보다도 봉사가 더 압도해 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생각이 없었는데 막 일하다가 여러 가지 각각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목적이 상실이 되어버리고, 내가 했던 그런 일들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정도로 기도하는 모습. 이곳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 산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했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거는 어디 가서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자꾸 쪼여지더라고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검은 지약을 내 주님께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주시는 그 피는 눈과 같이 희어줍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려있던 것들을 다 털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지약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는지는 살인해도 간음해도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드려지는 예비 중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 털어내야 됩니다. 모든 것 털어내고 여기까지 왔음을 하상할 때는 성령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어디 곳에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 다 타의 모범이 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열매가 보여지도록 다 털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오늘 3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대로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향은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죠. 이 향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설명을 잠깐 이제 생각해보고 또 옛날에 했던 거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으므로,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시고 그 성막 안에 향단을 만들고 향을 사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향단에 사르는 향은
되었고 이것을 거룩한 향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이 향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향은 아무나, 그리고 내가 이 향을 소유하고 이 향을 맡기 위하여서 이 향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끊어져버려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나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나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이 향은 이 향들을 채취하여서 어디다 태우느냐 하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 곳에만 향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다가 향을 태워 했는데, 그러니까 그 거룩한 전에만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태우는 것인데, 태우는 종류의 이 소함향은 어떤 곳에서 향을 취하냐면, 여러 재료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 쉬울 때는 미나리가에 속하는 나무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향을 만드는 지역은 아주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인데 미나리가에 속하는데, 미나리는 더러운 물을 정화를 시키잖아요.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미나리가에 속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미나리 아제비는 미나리보다도요 더 두껍고 뭐 또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미나리처럼 부드럽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좀 뚱뚱하고 이만큼 커. 그래서 3월에서 4월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미나리가에 속한 이 수함향을 만드는 이 재료가 아주 귀한 곳에, 청정지역 귀한 곳에 있기 때문에 향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은 3월, 4월쯤 되면 날카로운 칼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요 찾으러 다녀요. 깨끗한 쪽에. 그래서 밑뿌리부터 시간이 만큼 그러니까 밑뿌리부터 쫙 상처를 내서 이렇게 상처를 내려면 그 상처를 난 데서 침이 흐르잖아요. 그 침이 흐릅니다. 그러면 낮에는 광활한 이 태양에 이 침이 막 흘러내리고, 저녁에는 너무나 추우니까 다시 굳어지고, 또 낮에는 더우니까 광활한 태양, 빛. 이거는 빛이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낮에는 높고 밤에는 또 춥다는 것은 악한 영들과 우리가 대적하여서 이겨내야 되는 그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달쯤에 되면 낮에 높고 밤에 얼고, 낮에 없고 밤에 얼고,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좀 날씨가 조금 그렇게 강한 태양은 조금 약해지죠. 이제 그럴 때는 딱딱하게 이만큼 굳어져요. 그러면 향을 취하는 자들은 특별하게 아무나 향도 취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제사를 지낼 때에 채취하는 향을 채취하는 자들은 또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채취를 해서 딱딱한 것을 모읍니다. 모으고 그 다음에 나감향, 풍자향, 이 향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이 나무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동일하게 어느 것 하나도 더 많이 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중수대로 달아가지고 향을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태우는 재료 중에 한 재료가 소함향이고, 그 다음에 나감향은 어떤 재료이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설교를 들었을 때, 교회는 일반인들은 천사들이 모여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옛날에 교회는 고물상이야, 고물상. 다 들으셨잖아요. 세상에 쓰다가 실패하고 깨지고 엎어지고 찢어지고 망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세상을 지금 버려버릴 그런 고물상 같은 것을, 고물 같은 것을
고물상에 들어온 그 물건들이 재생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골라서 재생하고 재생하지 못하는 것은 버려버린다. 이런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아무것도 쓸데없이 어느 뭐 쓸모없는 그런 재료인데 그 재료를 나감량의 재료는 뭐냐면 연체동물 껍데기, 연체동물 껍데기, 쉽게 말하면 조개 껍데기. 안 그러면 거북이 덩어리가 그냥 뚜껑 날아가갖고 그 썩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무것도 쓸데없잖아요. 그런 것만 나감량을 채취하는 분은 그런 것을 찾습니다. 찾아갖고 어떻게 하느냐? 아주 밀가루처럼 가루를 만든 밀가루처럼 가루. 버려졌던 그가 그 버려졌던 연체동물 껍데기, 버려졌던 조개 껍데기 그런 것들이요 거룩한 제사에 향을 피울 수 있는 재료가 되는데 아주 밀가루처럼 갈아버려요. 아주 갈아진 신령을 그런 것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향 재료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풍자향은 뭐냐? 풍자향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무가의 나무예요. 우리 고무나무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튼튼하고 큰 게겠죠. 근데 그거는 바로 광활한 그 태양이 막 쌀 때 그 아주 그 들녘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누구의 그 타인들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뜨거우니까 자기 몸을 막 껍데기를 튕겨 터져요. 껍데기 터져. 우리가 봄에요 새싹들이 나와서 나무 가지에 또 가지들이 또 나온 것을 보면 자기 몸을 자기 살을 튀고 나오잖아요. 자기 살을 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지로 하나요? 나무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풍자향의 재료는 고무나무과인데 강렬한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스스로 몸이 막 터져요. 터지면은 이만큼하게 싹이도 나와서 단을 가지로 만들 수도 있고 지액이 거기서 흘러요. 그것도 마찬가지. 낮에는 덥고 높다가 저녁이면 또 추우니까 굳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여서 9월달쯤 그때 좀 날씨가 이렇게 차가워지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또 향을 채취하는 그분은요 그 향을 띄어다가 바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 향을 피우는 재료를 댄 거예요. 그래서 소함양 그의 찐, 나감양의 연체동물의 가루, 그 다음 풍자향의 고무나무과에 속하는 그 찐, 이것을 아주 같이 믹스하여서 특별하게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태우는 향이 재료다는 말이죠. 그리고 유황과 소금, 그러니까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37절 그랬고 38절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래서 34절 가만 있어봐요. 35절에 이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방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거죠. 소함양, 나감양, 풍자향, 유황, 소금. 유황과 소금은 방부제 역을 하고 그 지역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썩은 것을 방지하도록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이 재료가 들어가서 모세가 지어놓은 성막 안에서 태워지는 향의 재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영적인 내용을 우리가 분석하여 본다면 소함양 같은 그런 심령, 정말 나 홀로는 설 수 없지만은 늘 상처를 받아도 굳굳한 태양빛을 보면서 다시 녹아지는 저녁에 굳어져서 다시 또 낮이면 늘상 높고
굳어지는 이런 과정을 연극화하면서요,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 재료대로 강하게 좋은 향을 만드는 재료, 이 향을요 5가지를 섞어서 이 향을 만들면은 우리가 일반 최고 좋은 향도 일주일 열흘을 간다 하지만 이 향은 한 달이 더 넘도록 향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향이 가장 비싼 향이 이 향인데, 사람이 맡으려고는 절대 팔지도 않고 절대 제조도 해주지 아니하는 이 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도의 모습으로, 수함양의 성도의 모습은 상처가 많이 있지만은 주님 그 상처를 입은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쓸모없고 어디서 쓸모없도록 다 버려진 나의 망가진 인생이었지만은 주님 앞에 나의 자체를 완전히 주고 가루처럼 나를 갈아서 내 의견과 내 의지는 내 생각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소유권, 모든 명령권, 모든 보호하는 것을 주께 맡겨버린 것. 여지껏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가 다 망가지고 부셔지고 했던 그런 심정이지만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그런 자들의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의 뜨거움에 충만함을 채우면서요, 누구의 권위로 어떤 일을 하고 누구의 권위로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비유해 주시는 것이고, 소금과 유황은 항상 썩는 걸 방지하고 항상 방부제령을 해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는 항상 첨가가 되는 것인데 똑같은 중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성전을 10개 짓고 11조일을 많이 하고 특별하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달라지고 다른 생각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가대에 봉사하고 나는 화장실 봉사하니, 성가대에 봉사한 사람에게 더 인기도가 높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화장실에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굳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교회는 병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그 신분입니다. 성도들의 신분. 그리고 그 성도가 얼마만큼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사명임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은 또 특별한 일이겠지만은, 교회 안에 장사하려고 들어오는 분, 교회 안에 잘 보이려고 들어오는 분,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서 특별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교회를 천개 지어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5가지 향을 아주 가루로 다 가루라되 어느 것 하나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중수를 반드시 정하여 태울 때에 향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하다가, 저도 이제 이 방에서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뜨거운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는 우리 최유인 목사님하고 우리 어저께 설교하셨던 조정수 목사님하고 김기만 목사님이 밑에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 있고 밖에서 기도하는 분 있고 기도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딱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요 막 기도했어요. 마음이 하나, 공간이 하나 되는 거 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간이 다 따로따로 기도하고 있던데요. 그랬더니 아이 그거 말고 모두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밑에서 한참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올라오니까 다 조용해졌더라고. 이런 모든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 향이 하나가 되기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고 낮은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많이 하고 무엇을 적게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도록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학문이 아주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는요 소용이 없고, 죽기 살기 재판하고 뭐 하고 땅 뺏기 하고 뭐다고 뭐 건축하라고 돈 달라 하고 해도요 그 돈요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무소유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는 이 마음은 무소유를 알게 하되 반드시 소유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소유하자. 이런 말씀으로 더더욱 드려지는 예배가 특별하게 다르고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가 특별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 단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신부가 되고 싶다 그래도 신랑 된 사람이 신부를 초청해서 너 내 신부 되어주라고 초청을 해야지 신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당신 좋다고 아무리 쫓아들이대도 신랑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랑께서 내가 신부인가, 신부로 만나, 그리고 초청을 했냐, 이것까지 확실히 모르면서 무조건 들이대는 아주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타의 모범이 되지 아니하고 되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되려 애타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처소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처소에 할 수 하지 못하도록 더 먹물을 튀기는 우리들의 자세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 다 똑같은 중수가 된다는 것. 하나님은 똑같이 저울로 달아서 더 많기도 더 적게도 아니라 학식도 재물도 헌금도 뭐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귀하게 내가 향의 제도가 된다면, 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연락된다면 우리가 거룩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되고, 하라 하면 할 수 있도록,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님이 멈춰 하게 된다면 멈출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싫어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 중에 향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가 꼭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드리고요, 뜨겁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개인 시간들을 갖겠습니다.